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너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샘터장 훈련이죠. 교육이 7주간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함께 이 훈련에 열심히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샘터장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로 함께 싸워주신 성도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저는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우리 샘터장분들은 어떤지 또 피드백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 샘터장들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들이 샘터로 흘러가고 교회가 능력 있고 거룩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또 바이블타임 9호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카페에 방문하셔서 좀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역의 일부분이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와 한국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제가 부담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 가려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끝나면서 옳고로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또 메시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요한복음 설교를 마치면서 또 제 평생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인인가 하는, 너는 증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제자인가 이렇게 바꾸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가 묻지 않고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물으시는 것보다 너는 증인이야? 너는 제자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폭을 좁혀서 질문하시는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이 제 이렇게 목에 가시처럼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늘 이게 여기서 이렇게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질문이 걸려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 목사야? 그러면 네, 나 목사입니다라고 쉽게 대답하겠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럼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질문이 좀 달라요. 너 예수님의 증인이야? 너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물으면 저는 좀 멈춰지고 망설여져요. 제가 50년 신앙생활 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도 그 질문에 답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기라고 말하자니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교회 리더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자로 살아왔죠. 그런데 내가 제자인지 정말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죠.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인가? 증인이 아니라면 증인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가 아니라면 제자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사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거기는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많은 제자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증인되고 제자된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증인되고 우리도 제자되고자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잖아요. 막 3년 반 되고 막 300명, 400명, 3000명 모여들어야 되는데 능력 없는 목사라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주 저에겐 영향력을 많이 미치신 분인데, 야 3년 안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교회 포기해야 되나? 3년 안에 300명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공식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공식이 있습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사도행전을 읽고 배워서 베드로처럼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사도행전에서 배워야 될 것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소관이지 이건 나에게 속한 소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하면 선교잖아요. 선교. 막 선교의 역사가 쭉 있으니까 선교적인 책이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나 목사님들이 무슨 선교 행사 때만 되면 사도행전 꺼내잖아요. 평소에는 사도행전 설교 안 하시다가 어떤 선교를 위한 캠페인, 우리 교회에서 선교 사명을 파송하니까 헌금하자. 그리고 우리가 보내서 세계 선교하자. 우리 교회도 10교회 이렇게 파송하자. 100교회 파송하자. 열방에 선교사를 세우자. 그런 캠페인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캠페인이 나쁘냐? 아니, 좋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 교회는 이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굴려보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헌금하시는 헌금의 10분의 1 이상 선교합니다. 교회 개척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교회 중에 자기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재정의 10분의 1 이상 헌금하는 교회가 몇 개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이거는 죽지 않은, 이 정도로 선교 헌금하면 죽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이거 난리 납니다. 이렇게 짤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분들 미친 듯이 선교 헌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실. 우리 교회는 재정 사용 비율만 볼 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교를 하고 있고 또 그렇죠? 어떤 캠페인을 더 하자고 사도행전을 꺼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죠. 계속 기도에 전무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베풀고 베드로와 또 바울과 여러 성도들은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 얘기만 나오면 사도행전을 꺼내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도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기자. 그런 성령 운동을 위하여 사도행전을 꺼내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령이 나쁘냐? 아니, 좋습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누가 물어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목사입니까? 예, 목사입니다. 그러면 증인입니까? 목에 탁 걸려서 대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2절에 사명을 주셨음에도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증인된 삶을 살 때,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 증인 노릇해 주셨다는 거예요. 설교를요. 공적으로 설교를 시작한 게 96년부터 지금까지예요. 96년 9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예요. 몇 년 한 거예요. 왜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 병자가 낫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그렇게 보여지질 않는가? 아주 역사가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직접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셨다 하는 말씀을 대입하기에는 부족하더라. 내 목에서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 이게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누가복음이 이렇게 마칩니다. 요한복음, 제가 그 전에 99번까지 설교했습니까?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증인 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요한복음 자체가 뭡니까? 증인의 책이죠. 증인의 책을.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읽는 자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증인 노릇하려고 내가 이 책을 기록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많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허다합니다. 정말로 제가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실까? 놀라운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런 분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참 미안하다.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많고 좋은 교회 많죠. 그러나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의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 그렇지만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를 여기
이 역 근처에 심으신 이유는 저는 증인 노릇하라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여기 모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지. 재정도 많고 장소도 좋고 럭셔리한 그 장소에서 웬만한 큰 교회 세션들은 다 유학파예요. 요즘 유학 안 갔다 오면 세션도 못해요. 버클리 나와야지 여기 교회에서 드럼 치고 이 밴드 하는 거예요. 그런 연주 들으면서 웬만한 큰 교회 지휘하시는 분들은 다 유학파예요. 유학 안 갔다 오면 지휘 못해요. 1, 2, 3, 4부 대배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 아유.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한국 교회에 지휘하고 싶어 하세요.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그런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여기 모여서 아웅바둥하면서 매주일 자리를 설치했다 치웠다 왜 그러고 여기 모여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증인된 삶을 살고 제자 노릇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주님께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어떻게 초대교회는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았는지 너희들이 보고 좀 배우고 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말씀에는 교회와 교리와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 증인이야? 그리스도이냐 묻는 거 아닙니다. 11조 해 묻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해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너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너 예수 증인이야? 예수 제자야? 묻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세워보고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면요. 데오빌로요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97년도쯤 나온 영화예요.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내 친구의 집은 어디에? 이런 영화인데 주인공이 아마드라는 애고 친구가 네마자데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마자데. 얘가 이름이 네마자데인데 왜 울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저기 이란 영화 이란이 배경이 이란. 네마자데가 왜 우냐면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무섭게 숙제를 안 해갖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진짜 막 엄청 태백이 맞고 선생님이 막 찢어버리고 막 그래갖고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예?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숙제 검사를 먼저 시작하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올 때 숙제 안 한 사람들은 두려워 떨리는 거죠. 옛날에 딱 매 들고 다니다가 숙제 안 했어? 그럼 탁탁 우리 때는 이게 손바닥 맞았거든요. 10대씩. 저는 맞을지언정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맞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막 두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숙제를 안 해서 엄청 혼났어요. 노트에다 이렇게 쓰는 숙제인데. 그래서 친구 그 주인공인 아마드가 나옵니다. 아마드 얼굴 좀 아마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동정심을 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같이 쫄였거든요. 아마드가.
근데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마드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혼났던 친구 네마자드가 짝이거든요. 자기 짝의 노트가 누구한테 들어와 있어? 자기 짝꿍 노트가 자기 가방에 들어와 있는 거야. 자기한테 노트가 2권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내일 숙제를 해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노트 2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에 남는 노트 없어요. 숙제를 못 해갖고 오면 또 어떻게 돼? 선생님한테 또 뒤지게 맞고 혼나겠죠. 그러니까 이 아마드가 어떤 마음이냐면, 내 친구가 숙제를 못 해오는데 내일 선생님한테 또 걸려서 맞고 혼날 텐데 이 노트를 친구네 집에 가져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무작정 친구가 산다는 동네로 뛰어갑니다. 노트 들고. 근데 내 친구 네마자드네 집 아세요?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네마자드네 집 아세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네마자드?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다가, 야, 너 담배 한 갑 사갖고 와라. 바빠 죽겠는데 해는 뉘엿뉘엿 치려고 그러고 친구네 찾아가서 노트를 전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돈 받아갖고 담배 사다 주고, 또 어떤 아저씨 네마자드 아세요? 내 아들이 네마자드인데. 가보니까 다른 네마자드야. 딴 동네로 간 거예요. 결국 해가 질 때까지 친구네 집을 못 찾고 친구 네마자드의 노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마음이 다음 날 학교에 등교했어요. 네마자드가 앉았고 아마드 주인공도 앉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오고 계시는 거야. 주인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늦게 왔어요, 주인공이. 선생님이 네마자드가 울상을 하면서 숙제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마침 주인공이 딱 들어와.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숙제 검사를 해오기 시작해. 아마드가 노트를 2권 꺼냅니다. 그리고 네마자드 앞에 탁 나서 펴줍니다. 이렇게 펴줘요. 펴줬는데 뭐가 돼 있어? 숙제가 돼 있어. 숙제가 자기가 대신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제가 왜 장황하게 이란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에, 포스터 보이셨죠?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뭡니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은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패키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인을 사하여 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는, 영생의 은총은 완성돼서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근데 그 구원은 복음이라는 도시락통에 담겨서 전달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에 대해서 저에게 알리시고 저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이걸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 내 친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죽어가는 저 친구,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증인 노릇인데, 복음이라는 도시락통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노트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길이 잘 안 찾아지더라. 이게 제 답답함이에요.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길을 찾고자 애쓰고 힘쓰고 지금까지 온 건데 잘 안 찾아지더라. 복음이라는 도시락통, 복음이라는 이 노트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 전해줘야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더라. 내 친구의 집은 어디에? 이 아마드의 마음인 거죠. 네마자대를 찾아가지고 노트를 전해줘야 선생님으로부터 안 혼나는데, 네마자대의 집을 찾을 길이 없네. 이게 괴로움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때 승천하실까지 일어났던 일, 복음의 역사, 완성된 역사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풍성하게 유다, 예루살렘과 유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 일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는 도무지 그 길을 찾지 못했어. 친구네 집을 찾지 못했어. 복음을 전해주는 길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제자된 도리를 하지 못하고 걸려서 죽을 것 같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 일이 편만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일이 편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 유대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에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된 일,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유대와 사마리아로 제자들이 흩어지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터키 지방과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록했다고? 누가 기록했다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어떻게 아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같이 기록했거든요. 첫 번째 글이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 2편이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의학 용어가 나와요. 의학 용어. 일반적으로 혈류병 이런 것들을 쓸 때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용어,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지키고 돌봐주고 치료하고 함께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을 쓴 누가거든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대에 합류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복음의 그 근원과 복음이 또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뻗어 나갔는지를 집중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누가야말로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 성경 66권 중에서 이방인이 쓴 두 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66권 중에서 이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66권을 쓴 저자 중에서. 근데 이 분량이 얼마나 많냐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길어요. 엄청난 분량이죠. 이방인 누가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증인들이 찾아갔고,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원이 어떠한지 미루어 살펴서 누가복음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추적하면서 사도행전을 썼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그런 증인들의 힘에 덕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편안하게 살자, 그런 삶도 있겠죠. 그런 삶 가운데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왜? 복된 삶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을 제자의 삶으로 부르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 제대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사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실 겁니다. 그런 변화의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설교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해오면서 복음이 이거다, 진리가 이거다, 이런 걸 확정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로마서 다른 어떤 복음을 설교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의 복음과 또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확정하는데 제 설교 사역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 패턴을 바꾸셔서 저도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죠.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말씀을 전하도록 저를 내모셨고, 지금 그 일이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바뀌면 교회도 그 말씀 따라서 바뀌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성도들을 세우고, 이 말씀이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이렇게 듣고 설교 듣고 계셨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증인되게 하고 제자되게 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삶을 헌신하게 하는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